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떤 날이죠? 어떤 분이 지구의 날이라 그러셨나요? 우리 조계현 권사님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금요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 계속 부활주일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 한 날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지구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4월 22일부터 지구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원래는 이제 1970년대부터 지구의 날을 정했죠. 미국에서. 지구가 워낙 망가지고 아파하고 병들어 가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구가 멸망당하겠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그런 좀 앞서가신 분들이 그래서 지구의 날로 정하고, 그 지구가 아주 급속도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려 있지만 지구의 어떤 파괴 속도라든가 지구 멸망에 비하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기후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다 느끼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4월 22일 날 우리가 지구의 날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전 지구인이 10분 동안 불을 다 끄고 소동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8시부터 10분 동안 여러분 계신 곳에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소동하신 분 계시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사실 10분 동안에 소동을 한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환경 보호하는데 뭐 그리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지구가 많이 망가진 상태가 되어서 심각한 지금 중증에 걸려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분 동안 전 인류가 소동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좀 더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캠페인을 2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8시부터 제 목양실 불을 다 껐습니다. 컴퓨터도 다 끄고, 그래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저는 목사니까 그냥 불 소동하고 깜깜한 곳에 눈 감고 있기보다는 이제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밤과 낮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바다와 땅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늘의 별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세상에 어느 종교든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 말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 속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라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 아니고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당하고 하나님하고 신앙이라고 같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하고 무당하고 같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등가로 그렇게 퉁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참 좋으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는 참 보기 안 좋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워낙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 중증이 지금 심각해서 언제 지구가 멸망당해도 노아시대처럼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한 15분 동안 그렇게 이제 깜깜한 제 보장실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 가운데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기도했습니다. 호흡 한번 크게 들이쉬시죠. 근데 호흡을 들이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내가 호흡을 쉴 수가 있을까? 내가 기관지가 아무리 좋고, 얼마 전에 이제 저와 집사람이 한번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목 쪽으로 심한 인후통이 왔고 집사람은 냄새 쪽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냄새를 잘 맡지 못하다가 요즘은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폐 쪽에 좀 그래서 좀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코가 있고 폐가 좋아하고 이렇게 기관지가 좋아도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들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비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거는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다. 우리가 무심코 우리가 공기를 들숨하고 날숨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밤에 공기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저도 공기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오늘 밤에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구가 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너무 공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갑자기 공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공짜로 날마다 호흡하는 공기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자, 공기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살 수가 없지만 모든 생명체가 다 공기를 먹잖아요. 자, 또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원소 기호로 뭐죠? O2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은 뭐죠? 원소 기호가 H2O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물도 물도 없어져요.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물로 보지 마 말이 사실은 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 70%가 물인데 물 안 먹으면 죽는데. 근데 여러분 물이 H2O잖아요. 수소 2개고 산소 하나.
근데 여러분,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 기적 아닙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온수기구 막 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났더니 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 산소가 없으면 그냥 숨을 못 쉴 정도가 아니라 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H2O에 물을 빼면 수소 2개만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소는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수소는 공중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없는 물은 수소가 되어서 다 증발해버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은 다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다에 있는 물도 다 그냥 증발이 되어버리고. 왜? H2O에 O를 빼버리면 수소만 남는 거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공기 없으면 여러분 귀가 있어도 제 말 들릴까요? 음악을 연구하는 분들은 음악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음악 애호가들은 스피커 하나가 돈이 몇 억 하는데도 그 작은 소리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요. 앰프 하나 구입하고, 이건희 씨가 스피커 하나가 몇 억짜리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연결되는 줄 있잖아요. 그 케이블, 그게 1,000만 원, 2천만 원 한대요. 줄이.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소리나 각 끼우면 되는데. 근데 왜 음악 애호가들은 그런 몇 천만 원짜리 줄을 그렇게 사느냐 하면 그 작은 소리를 더 예민하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웬만한 백근호 씨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은 이미 몇 억을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더군요.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무실에 딱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장비를 갖춰도 공기 없으면, 공기가 소리의 매개체잖아요. 우주 밖에 가서, 여러분, 우주에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소리로 돌아가는데 우주 밖에서 그 소리를 들릴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니까, 매개체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제 말 들리는 거는 우리가 귀가 있어도 되고, 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기가 있어야 이게 매개체가 되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공감이 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요즘 오존층이 막 파괴되어서 난리라 그러죠.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오존층이 O뜰이잖아요. 산소 세계가 원자기호가 딱 뭉치니까 오존층이 되고, 오존층이 지구 밖에서 오는,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 적외선을 다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산소가 없어지면, 우리가 대기권에 지금 산소가 있는 층을 성층권이라 그러잖아요. 대기권, 성층권, 고에 가면 산소가 없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막아주어서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잘 보존이 되지, 산소가 없으면 아마 우리 피부는 1년 안에 다 암에 걸릴 겁니다. 지구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빛들이 오존층에서 막아주고, 또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 산소가 막아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피부가 뽀송뽀송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산소가 없으면 건물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건물들도 건물 안에 다 산소 기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공학적으로 그게 들어가는 산소 기포까지 다 연구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에 산소 기포가 빠지면 그 건물은 폭삭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이거는 100번 생각하고 우리가 생명의 신비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신묘막적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생명이 절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고도적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밤에 8시부터 한 15분 동안에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것들이 막 떠올라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아직 정리는 제가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둘 수가 없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공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적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들숨 날숨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의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구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한 45분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시간을 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지구를, 인간이 너무나 탐욕과 욕심과 죄악으로 지구를 병들게 했고, 지구가 지금 암 한 5기, 6기, 7기 정도가 돼가지고요, 또 공기가 없으면 지각 변동이 이렇게 땅이 푸쑥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모든 이 지층들이 다 공기에 기압이 들어가 있어서 공기가 싹 빠지게 되면 지금 뭐 지진 12가 아니라 지각 자체가 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세밀하게 놀랍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구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좀 하나님께 돌아와서 좀 지구가 조금 회복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를 위해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속의 기도, 노아의 기도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닮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시대가 어느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레슨을 받아야 할 시대와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와 어떻게 유사한지, 우리가 그 양시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두 번째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갔는지 우리가 그 믿음도 살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노아의 믿음에 주님이 본받아 그랬으니까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사는 시대는 참 불신앙과 제약이 관영한 시대였고 엄난한 시대였고, 항상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다. 6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즘 매스컴마다
이은혜 씨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처음에 그 이은혜 씨가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매스컴 나올 때마다 이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이게 정말 충격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예. 만약 이은혜 씨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보니까 다 악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이쁜 얼굴이, 이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쁜가요? 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은희 씨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풀려나는 게 옳은 건가요? 잘 모르시나요?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은혜 씨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은혜 씨 같아. 그러면 말세죠. 모든 사람이 다 그 여자와 같고 또 남자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다시 6장 5절 보십시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오죽 지구가 죄 때문에 오염되고 지구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해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나요? 이은혜 씨를 조사했던 검사가 풀어줬다 그러죠. 지금 그 검사가 소환이 되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알았더라면 풀어주지 않았을 거고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정상적인 검사라면 그런 종류의 사람을 법으로 심판하는 것 가지고 검사 보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엄난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런 방자고 교만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덕실덕실거릴 때 그걸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물로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과하신 건가요? 이런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노아가 그런 악한 시대에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에 그렇게 순박하게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영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이는 역으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건 올바른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 없는 믿음은 점점 그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만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족보부터 알려줘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뭐니라? 족보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마는 우선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노아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9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맥을 이어온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세상적인 육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쪽으로 영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의 영에 취해서 세상의 육적인 또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맥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의 영맥을 이어받은 아담의 9대손의 믿음의 후손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쉬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교만하고 패역한 시대에,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이런 시대일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였고, 안식이 없는 시대였고, 감사가 없는 시대였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시대였고, 분명한 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면 마음속에 쉼과 평안과 안식이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 시편 73편 28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뭐함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까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워낙 무지하고, 우리는 죄의 오염이 되었고, 교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인간의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을, 하나님을 이렇게 간보고 측량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한 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걸 계속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나이 드신 60대신 한국에서 꽤 잘 나갔던 중견기업, 큰 기업도 하시고 미국에 도미하셔서 자식과 함께 교회 나오시는데, 이분이 제게 그렇게 나중에 간증하시더군요. 목사님, 교회 와서 자기가 한국에서 꽤 사업도 했고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젊었을 때는 신앙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없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나중에 이제 세례받고 영접받고 믿음 생활을 이제 들어오시는 분인데, 근데 그 어간을 설명하는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발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다라는 거예요. 발을 한 발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 늦게 주님께 나아간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다 프레시하고 좋은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음식으로 말하면 다 쉬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줘도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오갈 데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쉰 음식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충분히 받아주신다고 위로를 드리면서도,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기쁨으로 누릴 텐데, 이렇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의 노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은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 한 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그렇게 10년 이상을 하셨다 그러더군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게 복입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역으로 말하면 시편 73편 27절에 보면요, 28절에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되어 있고 주를 멀리 떠나는 것이 나에게 재앙입니다 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실존론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시대여서 지 멋대로 사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나름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저도 가끔 제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우면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을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옵시고 안식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불사랑의 시대에, 사람이 항상 악할 것을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시고 깨어있으셔서 기도하심으로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은 특별히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